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반드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돌아오는 사건이 그날 돌아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내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중요합니다. 옆에 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이제 수소문하는 거죠. "머리가 어떻게 나면 좋겠냐. 목사님은 안수를 너무 해 가지고 이게 이 머리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목사님이 왜 머리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도 사랑한다고 머리 안수해 가지고 머리 빠지잖아. 그래서 모여 가지고 저 대구에 가면요. 첩조산중에 가면은 한의 의사가 머리를 잘 나게 한대요. 근데요. 목사님 몇 분이 가더니만 몇 달 후에 머리가 많이 났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방향성은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성경책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래서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가 되어 이루어져요. 이 마귀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레위기는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레위기 민수기는 뭘까요? 그 민수기가 제일 재미없어요. 맨날 숫자 얘기합니다. 모여라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이다. 전쟁 나가는 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축복의 삶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물며 떡반죽 거로 복을 받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떡반죽 고르기 하하하하 웃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모세오경을 통하여 정의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로 통하여서 우리가 알리는데 히브리서가 더 좋은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더 좋은. 자,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9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아느냐? 히브리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 히브리서는 새 신앙생활 하다가 야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 있냐 난 세상에 가서 좀 떡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 사람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혜는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에게 이름이 없어요. 누가 쓴지를 몰라요. 이름은 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방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점도 있으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가고 싶잖아요. 결국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진짜 그런 것이 있다. 자, 7장 19절. 자,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고 싶은데 율법으로는요.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제 부모님한테 잘 못해주고 막 염려와 근심 많은데 이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자,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하잖아. 그 대단한 모세보다 더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다. 아론이 정말 대단한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아론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때요?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진짜 좋은 것이 여기 있구나. 보기에는 황량해요. 보기에는 돌짝밭이에요. 보기에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돌짝밭을 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초점이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교회가요, 점점 큰 교회가 무너지는데 또 하나는요, 작은 교회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30명 미만인 교회가요, 벌써 한 70%가 막 생겨라고 이렇게 자꾸 생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직분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소망이 생겨야 돼요.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더 좋은 게 뭐지, 더 좋은 게 뭐지, 더 좋은 거 뭐지 라고 여러분이 그 사모하는 갈망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건 욕심이 아닙니까? 드득하다가 귀신 들어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요, 우리의 굶주린 배고픔이에요. 그 굶주린 배고픔은요,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고자 하는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초점이, 의도와 계획이,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환경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게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침례받는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목사님, 나는 빨리 가야 돼요. 용돈이나 빨리 주세요.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이러는 친구한테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메시지가 이래, 소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에 힘을 푸는 거죠. 좋아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해했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탈피나서 뭔가 돈이 있으면 뭔가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돈 많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또 막 놀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너에게 그 친구가 평생토록 기억될 말을 던져주는 거죠. 나는 너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단지 너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에이, 부유한 자가 뭐예요? 돈 한 푼 없어도 돈 한 푼 없어도 하니까 옆에 친구가 왜 그 가난한 자요?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어도 100억을 끌어올고 1000억을 끌어올 수 있는 1조를 끌어올 수 있는 부유함이 내게 있다면 부자는요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마인드 그 마음이 가난하면 그 가난함 때문에 그는 인생이 맞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유한 자는요 그 부유함 때문에 아무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왔다면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부유한 자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아도 천국 땅 한 평 못 사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천국 가면 뭐 빌딩이 준비되어 있잖아. 예? 빌딩요? 저는 빌딩 생각 안 해요.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은 지구를 하나씩 다 줄 거야. 전 그걸 믿어요. 지구를 하나씩 줄 거예요. 이 은하계 지구 전체 은하계가요. 몇 조 개가 있어요. 아이 모르시는구나. 과학을 공부해 보세요. 몇 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요. 생각만 해도 내 집에 가요. 우리처럼 차 타고 막 이리 가지 않아요. 영의 몸인데 부활의 몸이에요. 공간을 뚫고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있는 태양계 하나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마인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갑시다. 뭐 다른 구절에는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힘썼다 애썼다라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어로 크레이손이라고 합니다. 이 더 좋은 것은요 크레이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더 높은 또 더 뛰어난 또 더 유익한 더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더 높습니까? 계급이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 군 출신 우리 목사님 한 계급 차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명령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예요. 죽고 사느냐에 가요. 그 계급 하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계급으로 더 높은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 땅에서 풀어놓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스포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나는 더 이상 축구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새롭게 출발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축구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우리 지금은 이게 지금 멀어가지고 못 오는데 우리 전영민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난달에 또 더 좋은 축구단으로 또 올라갔대요. 예. 예, 여기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온 천지 영적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곳 앞에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요 그냥 종교행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드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사랑하고 청종하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내 삶에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크기도 거하게 하리라. 그분께 가난을 주셨다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땅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인도 목사님들 감옥에 가시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말씀을 듣고 좀 은혜가 있으면 간증을 하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그 한 여자분이 글씨가 잘 안 보였대요.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 아니 자기 눈이 좋아져서 이제는 글씨가 잘 보인대요. 인도 글씨는 작게 쓴대요. 또 목사님 한 분은 계속 안경 쓰는데 안경을 벗었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 안경 벗어도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님 뭐 안경 쓰세요. 이렇게 못 생겼어요. 그래 안경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심판자다, 못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일 수 있지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한순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했다고 온 그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은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보여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께로 오는 우리의 소망,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본래의 생각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 있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어떤 질병과 고난과 환경도 이기게 만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극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점점 어떤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대신 짊으신 극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목숨을 바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셨네. 그러면 고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성경에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다. 그러면 질병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왜 병원을 뽀로록 갑니까? 고쳐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마귀가 한번 테스트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신약에는요, 거듭난 우리에게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지어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를 살리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놓았던 그 거짓말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만 않으면, 성장하여서 빠지지만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일체 비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아니는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엄마 아빠 아니야라고 하면은요, 이제 조금 이제 고민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걸 조금 느꼈거든요. 예, 근데 저거보다 좀 어리면은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목사거든. 실제 엄마 아빠가 너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야? 원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든. 그러면 믿어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사탄의 유혹, 그 꿀 발린 것에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성장하면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오면은요, 무섭잖아요. 언제 무서워진지 몰라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은 쫓아내야 되고 몸은 굴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역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소금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풍성한 삶의 세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로 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두 사람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육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영적인 존재인지를 한번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분은요, 육신적 인간이 있고요, 또 자신의 자신의 선택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아담이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입니다. 이야,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이 아들로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벨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 아벨로 통하여 어느 날 성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소망했던 가인은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바로 아벨의 그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중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제사인가 형식적 제사인가. 첫째, 장자 가인, 장자입니다. 장자는 특권이 있어요. 장자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자신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결국은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노와 산인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사람 한 아버지로 통하여 태어났죠.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으로 태어난 거죠. 내가 더 이상 삶이 희망이 없다, 이미 태가 끝났다, 이미 씨앗이 끝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업이나 모든 것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암병이 제일 빨리 치유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암병이 제일 빨리 치유될 때. 우리 치유학계 암병이 정말 많이 치유됐잖아요. 그것도 막 그날 치유되는 게 있고, 또 한 며칠 있다 치유되는 게 있고, 또 검진 받으면 치유됐다는 게 있는데, 제일 빨리 치유될 때 언제일까요? 병원에서 약도 안 주고 그냥 가서 마음껏 사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코가 석자가 빠졌어요. 그래가요, 퇴원하자마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담임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이제 며칠 안 남았대요. 그래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눕혀놔놓고 우리가 밥 실컷 먹었습니다. 그 식사하실래요? 일어나서요,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모래 씹는 것 같이 밥도 먹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고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암이 싹 없어진 거죠. 뼛속까지 있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간증도 하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해요. 사람이 힘이 끊어졌을 때. 어떤 분은요, 이게 시간이 한 3개월 가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거 다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요, 3개월 전에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가 바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또한 불가능한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적 근거의 차이가 있죠. 인간의 열매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열매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이스마엘 인간의 지혜와 육신의 힘으로요, 하갈로 태어났지만 결과군요, 그가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신명기에 장자에게 특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해서 첫 부인과 이게 아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 부인을 첩을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자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본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차자잖아요. 특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부인에게 태어난 차자에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온 첩에게 태어난 첫 번째 장자에게, 신명기는요, 그 장자에게 재산의 두 몫을 줘라. 그가 그 사람의 기력이고 장자고 기업의 이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도요,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마엘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요, 육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자기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먼저 나갈게, 내가 먼저 나갈게. 결국은요, 에서 힘한테 야곱이 밀려났어요. 넌 뒤에 나와, 내가 먼저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나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에서는요, 육신적 욕망과 장자의 그 명분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은요, 부족이 많으나 영적 갈망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망가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분으로 통하여 배부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결혼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간적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 장자권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육신적 욕망에 충실하였고 장자권을 소홀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장자권을 경시하였지만 은혜의 선택은요 야곱으로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이봉수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저 부산에 있을 때 은혜 받은 그 친구이 야 저분한테 예언이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고등학생이 저 예언 저것도 내 겁니다. 저것도 내 겁니다. 저것도 내한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 참 너 그게 믿음이다. 욕심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게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다며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바로 야곱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길이 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우리는 육적인 길을 잘 몰라요. 영적인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육적인 길은 너무 익숙해요. 영적인 길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익숙한 육적인 길을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영적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외모와 인간의 열심 결국 불순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중심과 믿음이 있게 됩니다. 아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는데 야 외부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데요 가족에게도 오랜 세월 왕따 당했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시선 인간의 생각은요 망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외모와 조건, 키가 크고 당당함, 갖춘 왕이었으나 겉모습과 인간의 눈치에 의존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막내로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중심,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그 갈망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가 되잖아요. 어느 날 하도 유명하다고 하는 예언자에게 가자고 해서 갔는데 당신은 전도사님은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옆에 전도사님 목회자로 불렀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잘 갔다고 나도 이제 신학교 1학년인데 당신은 목회자로 안 불렀다 하니까 신학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목회자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해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주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너를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지금 나를 있게 한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적 의무는 다 하나 아버지를 몰라요. 첫 번째 아들은 뭡니까? 율법적 행위를 다 합니다. 착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잖아요.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사역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예, 사랑이 빠졌어요. 너무 말씀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교회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모이면요 그냥 우리끼리 모임 사교 단체예요. 뭐 더 먹고 더 좋아하고 뭐 그게 사교 단체예요. 그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냥 필요 없는 그래서 그 기둥을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소를 향한 마음이라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자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아버지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그 자유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이거 주세요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자기 의와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선교했는데, 얼마만큼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아니 안수교를 이렇게 짧게 해줘. 예언을 왜 이렇게 짧게 해줘? 오늘 악수하는데 목사님 뒷사람 쳐다보대? 내가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그런 온갖 자기의 치장, 결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그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죠.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의롭지는 않다. 그렇게 신학교 교수님 1학년 때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가 우리의 혼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그 의로움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순종함으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으로 산 사람은요, 실패와 사망이 있습니다. 영으로 산 사람은요, 생명과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천을 이루고 천이 만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강국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생명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시작.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어둠을 뚫고라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시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느라. 여러분의 눈에 무슨 눈에요? 여러분의 눈에 육적이면 육적이 보여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보니까요, 이야 멸망당할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요 너무 좋은 그 땅에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인도 죽어버리고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일들이 그 가정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만대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옆에 분 손잡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말씀을 먹이며 말씀의 생명을 먹을 때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지금 있는 회사든지 아니면 또 부유하다고 있는 미국의 회사든지 좋은 것이 있다면 선택해라. 그런데 나는 아무 곳이 없을지라도 내게 부여가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나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을, 세속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거든. 목사님, 내가 선교도 해주고요, 뭐도 다 지고요 하잖아요. 목사님, 갈비살 드세요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한 달 있다가 나가요. 목사님은 원수가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자리를 차지 않으면, 이 사교단체에서 자기가 뛰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그런 원수같이 이 대학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분이 제가 다 나으면 치유할게요 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치유하셔서 막 엄청나게 한 50% 치유했거든요. 다 나으면 치유하겠어요. 그때부터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려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치유가 점점 안 돼요. 그러다가 병원에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네요. 그 주간에 치유되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재정을 심으면 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을 심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8절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숨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육체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생명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더 좋은 지혜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한 가지 많이 하지 않아도요, 목사님 저 뭐 헌금도 적게 했는데요, 그 상관없어요. 기도도 적게 했는데 그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상관없어요. 한 가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막 분주해가 손님 대접하고 막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우, 오늘 뭐 이렇게 맛있네. 아이고, 이거한테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아유, 매수님 참 제 음식 솜씨 좀 있잖아요. 아이고, 제 동생 저거는 아우, 지금 예수님 발바닥에 앉아 말씀만 듣고 아우, 저거 다음부터 저거요. 예배도 못 드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요? 똑같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했는데 계급이,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순교의 피죠.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떤 거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는. 야, 나가! 아니, 너 더 있을게요. 나가라니까.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것이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에디오피아에는 많은 신학교 그 믿음의 문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천년 동안요 핍박을 할 때 이 에디오피아에까지 가가지고요 이게 책을 불태우지를 못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먼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요 그 문서를 쌓아두셨어요. 그 문서를 보면요 초대교회에 기도하면서 입신해서 자기 집을 보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발급보면서 내려와 가지고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랫게 돌아갔던 그 채집사잖아, 숨겼잖아요. 야 천국에 가니까 못 알아볼 뻔했어. 나는 왕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옆에 사람이 나도 보고 싶어요 하니까 기도하는 거 올라가서 보게 되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요 이들이 어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다. 왜 코로나 오니까 교회를 떠납니까?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봅니다. 그냥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부활의 영광, 주님 오신 그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요 승리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연금 얘기하십니다.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연금 얘기하는데요. 진작 내가 알았다면 저는요 연금 60만 원 받고 있어요. 저는 연금 70만 원 받고 있어요. 저는 연금 300만 원 받고 있어요. 저는 연금 지금요 투자한 거 하고 시작해 한 2천 받고 있나?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단지 지금 한 그릇의 죽,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영광,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안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더 좋은 지혜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요 가슴에 심어 놔야 돼요. 목적을 심어 놔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을 심어 놔야 돼요. 그래야요 뺨을 맞아도 다른 데로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왜 내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육적으로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나 계산, 내 명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할 때 삶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치도하셔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도 우습게 보는데, 옆에 셀교장도 우습게 하는데, 자기가 최고인데 뭘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권사님 성경 공부할 때에 옛날에 어른들 참 이게 좀 차원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차원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면 자기 지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지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정의를 내려놓는데 그 지정의를요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제자들 중에 수도원 제자에 자기가 다음 파트 이제 모든 걸 물려줘야 되는데,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그 다음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자 오늘은 배추를 심자. 스승님 배추 심어야죠. 자 그럼 배추를 다 가지고 왔지. 자 그러면 배추를 지금 오늘 가가지고 거꾸로 심어놔. 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심어놔 라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으니까 어거스틴 이 양반도 진짜 노망이 들었나.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다 죽잖아. 근데 마지막 제자가요 거꾸로 심어 놨어요. 가서 보니까요 다 바르게 심어 놨어요. 바르게. 예?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의도는요 그 말에 순종하는가. 그게 의도예요. 그 지정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것 다 없지만 하나님만이 진리다.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할 수 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지도를 따를 때에 능력의 역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함과 선을 선택합시다. 자,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 19절 말고 저 16절 한번 봐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여기에요 강력한 명령어예요. 강력한 명령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게 있어야지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명령하기 때문에 선택하라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선택해라. 감사하기를 선택해라. 지속적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 길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순종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이며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작은 순간마다 생명, 성령,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신실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